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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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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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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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5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8장입니다. 찬송가 56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놀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이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건짐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데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화요일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형제님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사의 손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수술에 잘못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처치와 모든 치료 가운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결과만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또 그의 회복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아끼시는 분이심을 모두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일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차고 넘치게 거두는 것으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평탄하게 하시고 또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찾아오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습관적이고 중독적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또 이 지역사회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이 지역사회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떠나서 많은 빈자리가 보입니다. 하나님 많은 원룸들의 공실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많은 상가들이 비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지방 소멸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지역사회가 예전처럼 북적북적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교제하게 하시고 교류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이웃 간에 많은 정이 오가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하고 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서로 돕는 그런 모습들이 이 지역사회에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데 하나님 그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함께 품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지역사회가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지역사회에 구현되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길 원합니다. 의료 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부에서도 양보해야 될 것들을 양보하게 하시고 합의점을 온전히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욕심 부리는 자로 인해서 하나님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셔서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온건한 자들이 하나님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전쟁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있고 또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 가운데 전쟁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로 인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살해당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쟁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또 샬롬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전쟁 없는 세상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가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 여러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또 NGO 단체들, 봉사자들 기억해 주시고, 또 국내에서 동일한 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힘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유지되어 가는데 어려움이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셔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일이 가능한 교회로 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심령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이 시간에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또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이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만 완벽하게 해결된다면 우리가 근심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지 않으시겠느냐고 하셨고, 또 꽃들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입히지 않으시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기꺼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여러 기록들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책임지고 공급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드시기에 앞서 먼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물론 그곳은 사람들을 위해 만든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 만드신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도 그곳에 거주하게 하고자 하셨고, 따라서 그곳을 만드실 때에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적합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여러 종류의 과일 나무들을 심어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강이 흘러 그들의 목을 축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파괴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특히 노아의 시대에는 대홍수가 일어나기에 앞서 노아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들이 먹고 살 것들을 미리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거의 1년 가까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의 시대에는 대흉년이 시작되기에 앞서 요셉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꾸준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저질렀던 악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40년이나 끌 필요 없이 곧바로 멸절시켜 버리셨어도 되었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할 시간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먹여 주셨고,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게 해 주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기근이 임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그릿 시내가로 가게 하셔서 기가를 면하게 해주셨고, 또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게 하셔서 굶주리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릿 시내가에 물이 마른 뒤에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보내신 후에 그 집의 통에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그 과부의 가족들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시대에는 아람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와 성을 포위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성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어린 아기를 잡아 먹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나게 하셔서 아람 군대를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셨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군대가 놓고 간 군량미를 거두어 들임으로써 자신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 기근이나 홍수와 같은 재난을 통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머무르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은 자기 백성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왕은 자기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해 주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왕에게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이행하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역사를 통해 수없이 증명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가운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셔야 할 책임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왕이요, 또한 그 책임을 이행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자기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그 중에 있던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들을 그만 돌려보내서
저녁을 먹게 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자들에게는 그들을 먹일 만한 음식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싸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적은 음식물이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불어나 그 자리에 있던 남자만 5,000명이나 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이때 이후에도 한 번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7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남자만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음식물의 양이 7광줄이나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병이어 때에는 12바구니가 남았었는데 그때보다 몇 배가 더 많이 남은 것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오병이어 때가 12이고 칠병이어 때는 7이기 때문에 오병이어 때가 더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오병이어 때는 바구니로 12이었고 칠병이어 때는 광주리로 7이었기 때문에 칠병이어 때가 더 많은 음식물이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걸 알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것과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인 것을 비교해 보면 오병이어 때가 더 많은 사람을 먹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좀 퇴보하신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 남은 그 떡과 물고기가 얼마인가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에는 별로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2번의 사건에 대해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음식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본 어른들이 그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껴서 자기 혼자 먹으려고 했던 음식물들을 내놓음으로써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게 가능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먹으려고 챙겨뒀던 거 다 그냥 나누는 바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도 남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잠언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을 통해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난 것을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창조주에게 그와 같은 일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음식물들을 숨겨놓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칠병이어 사건 때를 보면 예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람들이 뭔가를 숨겨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는 예수님과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만 같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칠병이어 사건 때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3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들이 음식물을 싸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 흐른 다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굶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뭔가를 먹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그 음식물들을 숨겨 놓았기에 그것을 내놓았을 때 다 먹고서 7광주리가 남을 수 있었겠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숨겨놓은 음식물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억지 추정에 불과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먹이신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권을 물려받은 분이며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분임을 증명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굶주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먹이겠다, 먹으리라 라는 단어가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같은 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앞에서는 자신이 직접 그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먹이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그들을 먹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23절에서는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인자 곧 예수님 자신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마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양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양식이라는 점에서 이 양식은 영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육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러한 약속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자기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 곧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날려 자기 백성들을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 일들을 감당할 능력과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다스리시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굶주리거나 목마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온갖 과일 나무들이 자랄 것이며 언제든지 마르지 않는 샘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언제든지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굶주림이나 목마름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굶주림이나 목마름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곳에 영으로 거하게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영으로 거하는 곳이라면 굳이 먹이시겠다는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은 굶주림도 모르고 목마름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먹을 필요도 없고 마실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곳이 아닙니다.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부활체라고 해서 굶어도 배고프지 않고 물을 마시지 못해도 목마르지 않은 그런 육체는 아닙니다. 부활체를 입었더라도 굶으면 배가 고프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굶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되는 이유는 그곳에 풍요로운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나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스리는 왕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온전하게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먹고 사는 문제에 과도하게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 곧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있어서 앞으로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는 더욱더 완벽하게 그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길 바라고 저희로 하여금 그 부족한 것 없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 필요에 대한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또 들에 피는 꽃들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저희로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헐벗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풍성한 것으로 입혀주시고 또 먹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부족한 것 없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늘 마음에 평강이 떠나지 않는 그런 복된 나날들을 저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것을 위해서 또 입을 것을 위해서 또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든 이들 앞에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57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실히 믿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